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타협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될 수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이것이 능력이다. 1번 보시죠. 하나님의 비전은 능력이다. 본문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류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잡족이 왜 이스라엘을 따라갔을까요? 어차피 이스라엘을 따라가도 유대인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애굽에 있으나 이스라엘을 따라가나 그들의 신분은 결코 안정될 수 없는 그들이 잡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사실은 애굽과 비교해 볼 때 결코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좋은 조건의 노동 조건을 허락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따라갑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질문을 갖고 읽으시는데 질문 지도를 좀 만들어 보세요. 일단 한 본문에 떠오르는 질문이 세 가지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세 가지가 A라고 한다면 A, B, C라고 한다면 A 다시의 질문을 A에서 또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지 않을 때까지 질문을 가지치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될 때가 많죠. 저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잡족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선 데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차피 잡족이니까 잡족으로 살고 끝날 거라면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며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12장 48절. 사실은 같은 12장 내에 타국인이 누굴까요? 잡족이죠. 거보세요. 타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먹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걸잖아요. 할례를 받으면서까지 유대인을 따라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는 그림 때문에 밤을 꼴딱 새고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소설을 쓰는 사람은 자기의 작품에 도취되어 몇 날 밤을 새고도요 흥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내가 헌신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정을 발휘하고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는 장황한 자기에게 있는 소설과 미술의 의미를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은 그 의미 가운데 경도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게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예술가의 예술혼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학자들의 학문적 열정과 하나님의 비전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고장나 있는 것은 아닌가? 왜 가슴 떨림이 없는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왜 가슴 떨리지 않을까? 나는 너랑 만나기 몇 시간 전서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이게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만나면 그런 거잖아요. 만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가슴 떨리는 증상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여러분은 일주일 전서부터 가슴이 떨려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드시죠? 집안에만 주로 계시다 보니까 또 주일이야.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타협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걸 그냥 타협한 게 아닙니다. 애국 안에 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대로 돼요. 한 번 될 때에는 하나님의 비전도 소중하지만 나의 계획도 소중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두 번 나의 계획대로 되면 하나님의 비전은 점점 그 범위가 축소되고 나의 계획이 커집니다. 나의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진행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필요 없고 나의 계획만 소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단계적으로 버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나의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현실이 아닐까.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얼마나 답답합니까? 430년 동안 내내 희망적인 하나님의 비전은 말해요. 내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언제 도대체? 꿈꾸다가 430년이면 수많은 조상들이 돌아가셨어요. 430년 만에 드디어 해방되는데 그것도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런 게 해방이었어? 라고 여길만 하지 않습니까?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430년 동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비전이 이런 것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작정은 또 뭡니까? 나라도 없이 이집트에 와서 노예 노동에 시달렸던 그들에게 도대체 꿈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노예 노동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피곤하고 같이 어려운데 그들은 같이 다 망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는 거죠. 여러분, 그 차이가 매우 심각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 시대에 말한다는 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비전은 아니고 목사들의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계획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우리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죠. 지금 현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던 교회가 맞느냐?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가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던 성도가 맞느냐? 라고까지 물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비전이 작동합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이 작동합니까? 먼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하나님께 물어봐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 뭐 좋아하니? 뭐 잘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은 하나도 없는 질문들이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냐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에게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을 끌어가셔야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그 부분을 빨리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잡족 중에 한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니스 사람 갈렙.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잘난 약속의 백성 중 한 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여호수아. 여기에 차별이 있네요. 여호수아를 통치자로 만들고 갈렙은 한참 동안 등장되지 않다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85세가 되어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으로 등장되는데 주시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구약 사상은 헤브론 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상이에요. 갈렙을 축혀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저 따라 나섰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자신의 선조가 한 명 들어가는데 갈렙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범죄했던 1세대가 모두 죽을 때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였고 모세마저 못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장엄한 구속사의 첫 움직임이 어디서 출발되었느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서 출발되었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잡족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던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초기 교회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까지 연결된다고 말하면 지나친 것일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교회에 묶어두는 가장 아름다운 내용은 뭘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가운데 언젠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것,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부분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잡족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갈렙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대략 성령을 감정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포기가 빨라요. 꾸준함이 없어요.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것을 감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쓰러질 때쯤 되면 성령도 사라진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때 주셨던 약속이 구체적이진 않아도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쓰겠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믿어야 돼요. 믿다가 죽게 될 일이 되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430년을 버티다가 드디어 출애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계획이 아직도 중요합니까?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비전의 앵글에 맞춰서 복종시키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구속사의 한 축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빌립과 브로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미국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일곱 집사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일곱 집사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후에 그들에게 직분명을 사도행전 후반부에 집사라고 붙입니다. 이걸 신약학자가 자기 취임 강연에서 6장을 해석하면서 집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은퇴하시는 교수님이 나오셔서 논찬을 하시는데 은퇴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강연한 이분이 매우 수준이 떨어진다. 어디 집사란 말이 있냐고. 신약학자가 사도행전 6장에 집사란 말이 없는데 후반부의 내용을 끌고 들어와 6장을 해석하는 이런 수준이라면 내가 은퇴할 수 없다. 그날이 기억나네요. 어느 신학교에서 지금 그분은 은퇴하시고 그 다음 분이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집사가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거를 목사들이 무조건 집사라고 한다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 담당관 이래야 맞아요. 뭐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을 때 이게 매우 신경 쓰이는 일인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자, 우리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7사람을 세워서 행정을 맡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후에 물론 그분들을 집사라고 하지만 6장에는 아직 그들을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안수하여 세웠어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왕성해집니다.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분기점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또 여러분이 모든 일을 끌어안고 간다고 말씀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시간을 주었는데 말씀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는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일주일간 살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이것을 강의하면서도 감당할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바빠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계시지만 저는 한 오후 6시쯤 되면 내일 새벽 기도 준비를 시작해요. 딱 준비가 끝나고 나면 기분 좋게 저녁을 먹죠. 저녁 먹을 때까지 안 끝나면 대략 새벽 2시쯤 끝나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렇게 일주일에 새벽 기도 5번,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7번, 주일 예배 2번, 9번의 설교를 준비해야 돼요. A4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준비해요. 3, 9, 27, 4, 9, 36. 거의 한 30한 몇 페이지를 준비하는 거죠. 매주. 그리고 여러분도 그 설교를 들으시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가 상투적으로 바뀌면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걸 집중적으로 해보니까 야, 이거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인간의 말이 믿었고 주님의 말씀은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게 타협이지 뭐겠어요. 인간의 말을 믿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때는 그 무게감이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를 듣고 세상에 나가서 6교시씩 아이들이 진화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는데 어떻게 이기겠냐? 이길 수 있어요. 애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시간 동안에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은 30분간 전달되는 지식이 아니라
평생을 남아있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모든 복음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모든 정보들을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능력이죠. 김학철 교수가 요즘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아주 대단한 조회수를 올리고 있는데 제가 가끔 봐요. 재미난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칠순잔치에 어머니 한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암으로 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행을 가자고, 마지막 여행이죠. 마지막 여행을 가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먼저 가서, 그리고 1시간 동안 손을 꽉 잡고 남편이 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이 그 1시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40년을 견디게 했어. 여러분, 예배가 뭐겠어요? 우리 1시간이 일주일을 견디게 하는 두께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예배죠. 일주일만이겠습니까? 사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4월 5일 날, 또 4월 5일이네요. 중학교 1학년 4월 5일 날, 그 공휴일 날, 그때는 또 뭔가 해야만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어서 하루 종일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질 때 의자 공장 그 교회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은 그 1시간이 평생을 끌고 가는 시간 아닙니까? 그게 카이로스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회복되기를, 이번 주가 그럴지 모른다, 다음 주가 그럴지 모른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시면 그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흥황으로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제사장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일이 말씀의 흥황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전도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사람을 끌어모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 물휴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흥왕의 역사가 있었을 때에 수많은 제자들,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성도들을 말해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일주일간 어디든 펼쳐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다가 부닥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런데 이 재미가 쏠쏠합니다. 월요일날 새벽 기도도 기다려지지만 저녁에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은 더 기다려져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일은 평생 해야 되겠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 제사장 그룹들은 주도권을 상실한 그룹입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았느냐? 성전이 파괴되자 바리새파 유대교가 주도권을 잡게 돼요. 근데 아무래도 사도행전은
성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그런 말씀이어서 제사장 그룹의 복권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그런 신약의 역사서로 보여요. 제사장들의 복권이 무엇으로 진행될까요? 유대인인 채로 성전에 서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영적인 회복이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 물건을 사면 특히 젊은 애들이 잘하죠. 그거 핸드폰 새 것이 들어오면 그 사용 설명서를 아주 탐독하면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시연해 보면서 자기 손에 익숙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이걸 안 봐도 그 모든 기능들을 자유롭게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사용 설명서를 읽진 않고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야매로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대충 손 가는 대로 익숙해진 기능만 쓰는데 우리가 이 핸드폰에 쓸 수 있는 기능의 몇 퍼센트를 쓸까요? 저는 그런 방식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말씀을 읽고 배우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 가서 듣고 누구를 만나고 하고 있는 사람에게 묻고 이래서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사용 설명서라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읽고 깨우치는 수준이 되면 더 많은 인생의 풍부함을 말씀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시대에 다른 능력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믿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에스더 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만의 모든 시도가 허사로 돌아가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립니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죠. 네가 팠던 웅덩이에 네가 빠져, 네가 친 그물에 네가 걸려,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모르드게는 왕 다음쯤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때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때 본토인은 누구냐면 페르시아 시대예요. 다니엘서의 아하수에로는 바벨론의 왕이고 에스더서의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제가 이 아하수에로와 같은 인물 같아서 찾아봤더니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제국입니다. 제국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으로 바꿨다. 사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그들이 내릴 만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매우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에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가 부족해요. 왜? 내 에너지로 사니까 에너지의 분산을 그들보다 많이 경험하죠. 왜? 내 에너지로 예배하죠. 내 에너지로 기도하죠. 내 에너지로 생업을 하니까 생업의 현장에서 생업만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 지는 거예요. 그럼 백전백패예요. 매력도 없어요. 분산된 인생으로 보인다고요. 확장이 아니고. 그런데 일주일을 사는데 주님의 능력이 나를 주도하고 그 능력으로 기도하고 기도할수록 그 능력이 커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일주일을 사는 동안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데 그 비전이 나에게 공급하는 힘이 너무나 대단하고 그리고 생업으로 갈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의 크기 때문에 매우 여러분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에너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관리된 힘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에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의 순간이 올 때 결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결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을 펼쳐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나 됩니까? 그들이 부모가 일찍 죽어서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두고 있는 사실은 좀 우울한 사실은 별반 주목할 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후에 에스더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꿈이 작지 않아요. 그들이 꿈을 꿀 때 페르시아를 넘어서서 주님이 페르시아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에스더와 나 모르드게가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하지 않았을까? 빅단과 세레스라고 하는 두 친구들이 모함하려고 할 때, 왕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보고하지 않고 에스더의 이름으로 보고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그 이야기가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되고 나중에 잠이 오지 않고 뽑아들었던 궁중일기가 그 부분이었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 상태가 뭘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스스로 축소한다면 당신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서 능력을 발휘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신다면 나를 바치겠다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두려워서 그 일에 개입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촛대는 옮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지 사람 좋은 사람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휴머니즘을 갖춘 인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나쁜 사람 되자는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 되셔야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good to great 위대함으로 가야죠. 그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다.
부모가 일찍 죽는 그런 절망을 경험한 에스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왕으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그 신분을 즐길만 하니까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페르시아의 매우 주목받는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되는데, 그건 페르시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하게 되는 인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라고 하는 매우 도전적인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맞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서 나를 늘 감격하게 하는 삶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 감격이 늘 심장이 뛰면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또 주님과의 관계가 소중한 그런 인생을 사시라는 말씀이죠. 자기의 잘못을 자꾸만 다른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 냄새나는 인간인데 나를 쓰시는 건 주님의 선택이니까 나는 이 냄새나는 몸 그대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시지, 교묘한 논리로, 마치 하나님마저도 내 교묘한 논리로 설득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이유를 가지고 오면 주님이 쓰시겠냐. 그래서 교인들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말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을 주님이 그 순간 용서하셔서 쓰시는 거지, 자기의 그 죄를 교묘한 논리로 합리화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 맞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말씀이 담깁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겁니다. 한 번 쓰임받았다고 의로운 자가 됩니까? 또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때 담아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또 담아 위대한 일들을 그렇게 절뚝거리며 감당하는 거지, 뭘 우리가 건강하게 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절룩거리지만 절룩거릴 때마다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여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